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이런 질문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해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지나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현재도 행복하고 또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때로는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또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지만 다양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온 이유가 그냥 낙엽이 굴러 떨어지시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명이란 말은 미시오,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다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계속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물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인도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의 원수들이 때로 그를 괴롭히는, 쫓기고 이리 쫓기고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터널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하며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가자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그분을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 사실 우리 인생이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여기서 자랑한다, 찬양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케 하며 또 그분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뜻을 이루며,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된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만족하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서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영화롭게,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결심과 다짐이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사는가?
그 이름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나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지요. 오늘도 집사님 기도 속에서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걸 알려주겠다,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온 백성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법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여주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야, 저분 진짜 그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분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 다니려면 저분처럼 다녀야 돼. 저분처럼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안디옥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도들이 가르치고 나니까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 13절에 보면은 너 혀를 악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래,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하지 않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저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4절에 오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선과 화평을 따라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착하다. 진짜 착하다. 어떻게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지 말고 믿지 않은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 착함, 우리는 이 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화평을 쫓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제가 교회 이름을 초기에 지을 때, 화평교회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출근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지고, 근데 그 반대로 아이고 남편 아빠 돌아오면 가정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서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의 사람.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심,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화평을 쫓으십시오. 깨끗하고 진실한 생활에 힘쓰십시오. 로마서 12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할 수 있거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오늘 이 민족이 얼마나 양극화, 분열 심각하죠.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함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인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자랑하리라 말은, 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케 하며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때,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만 빛나게 해야 되는가? 이게 왜 인생의 최고 목적인가? 먼저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8절에 오면은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 평화, 그 기쁨,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만족을 맛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창조되신 하나님 빛나게 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되는 것, 그분을 좀 기쁘시게 되는 것. 왜?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바로 그분의 광대하심, 창조주 하나님. 우리 TV에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종교 그 채널이 한 15개 이상 되더라고요. 기독교 그 방송, 기독교 채널을 비롯해서 여러 채널들. 근데 저는 우리 사람은 많이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데요. 저는 다른 불교 방송도 뭐 이런 이상한 방송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이렇게 취해 있는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보면 다 들어오면 정말 유익한 그런 토론, 그런 말, 그런 강의, 그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귀하다. 그러나 정말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참 그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가. 제발 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참 좋겠다. 불쌍한 생각이 되어지고, 이 좋은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이신 구원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빨리 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이 하신 세상을 무의 수유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당연히 피조물이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광대하신 그 선하심 때문에. 그분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오면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계속 6절 봐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 다음에 7절 봐도 어떤 말씀?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17절 봐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또 18절 봐도 그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봐도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나 여호와께서 고난에서 건지신다. 구원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가 본문 가운데 6, 7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구원이라면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 구원, 정신적인 구원, 모든 총체적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노래처럼 말이에요. 이 가사처럼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주 여러분과 나누지만 그래서 구원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진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들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43가지가 있다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43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이 빨간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정말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뭘 드려서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게 치명적인 오류라,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뭘 들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구원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분 욕먹이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9절 10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10절에 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보면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면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시편 23편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보면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또 믿음 생활하는 귀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나보다는 참 부족한 것이 힘이 많고 엉터리 같은 부분이 많지만 나보다 더 귀한 성도들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우셨습니까? 은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행동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죠. 광대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좋은 거 채우신 하나님, 그 은혜에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해야 되지. 영화롭게 하면 한 주간도 살아야 되지.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면 오늘 설교한 거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 말씀 들었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금방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그런 기도,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최첨단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린 약한 것밖에 주님 앞에 어떤 면에 보면 내놓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한 항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세를 개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가령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 앞에 두고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서 그 일 앞에 두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정황,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생을 거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